우리의 평생 생애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인생의 방향은 나를 위한 삶은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저는 금년 1년 동안, 금년 1년도 하나님을 위한 저의 생애가 365일이 되기를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으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작정하시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가이오라는 사람을 축복하게 하신 요한의 축복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 믿게 한 사람 가이오, 그 사람을 축복하게 하신 요한의 축복 기도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장로인 나는,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은 가이오를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축복했고, 또한 그 사실을 편지를 통하여 가이오에게 알려 가이오로 하여금 알도록 했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모든 시대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섭리를 베푸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도 그 사실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장로인 나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인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하는데, 요한이 가이오에게 했던 그 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목사인 나 임영호는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이여, 금년 2018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금년에 저는 이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이 기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기도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 배교를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락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은 제가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여러분을 축복하게 하신 그 축복의 내용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들도 그 축복에 합당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그 축복의 실제를 향하여 우리들이 좀 더 전진을 해 나가 봅시다. 그래서 그 축복을 수여하시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한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더욱더 금년에는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개인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신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바치신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섬기신 모든 것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배에 넘치는 보상이 있는 그런 금년 2018년도 한 해가 되시도록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절대로 도중에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되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은 이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주님의 보상은 우리들이 바친 것, 우리들이 드린 것, 우리들이 봉사한 것,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섬긴 것에 주님께서 보상하실 그 보상은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되는 것이 주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볼 때 영락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 임영호 목사는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되 정말 어려움과 쓰라린 고통과 박해를 겸하여서 이 사역을 해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보시나요? 아니면 임 목사는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고 행복 충만한 목회를 한다고만 보시나요?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겸하여서 받는다고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박해 없이 보상만 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내세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내세의 영생을 받게 될 자는 이 세상에서 박해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섬기면서, 드리면서, 바치면서, 봉사하면서. 그리고 여기 박해를 겸하여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받는 박해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하나님은 사도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를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박해를 겸하여 받은 그런 살아있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내세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여기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줄인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는 자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무엇을 하고 그 어떤 것을 하기 때문에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욕을 먹고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상과 함께 겸하여 받게 되는 박해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세에서도 100배로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드린 것에 100배, 바친 것에 100배, 섬긴 것, 봉사한 것에 100배를
현세에서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상이 크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요한 자들은 이미 보상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겐 내세가 없다 그럽니다. 여기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그들이다 그랬어요.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지금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무엇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는 있는 신자를 고난을 겸하여,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되는 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부요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 부요한 자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세에서 보상을 받기는 하지만 내세의 영생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배부른 자들이 그들입니다. 지금 웃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부른 자 누굽니까?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웃는 자 누구입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하여 행복해하면서 인생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세도 없고 그리고 이미 보상을 받았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곧 현세에서 보상은 받지만 내세가 없게 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런 주님을 위한 박해도 피해가는 신자입니다. 주님을 위한 박해를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부요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 그런 신자들이다라고 그래요. 특히 하나님 나라 관점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나라 말에 참 아주 진리와 가치가 있는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거. 여러분, 가라지들은 가라지들끼리 어울려요. 알곡은 알곡끼리 어울리고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비밀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삶이 탄탄대로로 펼쳐지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줄인 사람입니다. 지금 우는 사람입니다.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범사를 행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따돌림 당하고 욕을 먹고 버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저 하늘에 속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정초에 이런 말씀이 부담이 되지는 않으시는지요? 아닙니다. 부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금년은 우리가 승리의 한 해로,
그래야 금년에 우리들이 범사에 잘 되는 한 해가 돼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금년에 보람이 가득 찬 한 해가 되고 금년에 여러분 365일 동안 형통한 여러분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모험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잘 되면 그건 요행이고 잘못되면 잘못될 수도 있지? 그렇게 넘겨요? 그렇게 보장이 없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졌어도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삶만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각자의 한 생애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분과 저처럼 복사품이 없는, 다시 반복할 수 없는 한 생애를 걸어가는 그 인물들을 성경에 그들의 생애를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들에게 본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었던 다리오가, 하나님을 알지 않던 사람이었던 다리오가, 이방 나라 왕인 다리오가, 그 다리오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미워하고 따돌리고 모함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 우리에 처형받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내한 그 다니엘로 인하여 자기 아래에 있는 고관 대작들에게 그 다리오 왕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26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내게 하셨습니다 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더라. 누가? 다리오가. 하나님을 평생 모르고 살던 다리오가 다니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승리의 보상이 있기까지 다니엘이 그 치열했던 영적 싸움에서 얼마나 인내했는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이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28절. 이 다니엘이 바로 지금 이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승리이고 보상입니다. 내세의 영생을 얻는 것만이 아니에요. 현세에서 승리도 하는 것이고 보상도 받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승리하는 모습을 조금 더 볼까요? 다니엘 6장 21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 6장 다 같이 찾으세요.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21절 이하. 다니엘 6장 21절로 23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자, 시작.
거기서가 다가 아니에요. 2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승리예요. 승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통쾌하고 깨끗하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습니다. 요셉도 볼까요? 우리는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잘 알고 있죠. 요셉도 좀 들여다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더라. 뿐만이 아니에요. 또 몇 사람 더 들어볼까요? 히스기야도 좀 볼까요? 히스기야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스가랴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스가랴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을 여기저기서 찾더라는 말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신자가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 어리석은 사람을 보십시다. 여고니아라는 사람인데요. 여고니아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지조 있는 믿음을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믿음의 지조가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면 참 비참해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22장 30절을 볼까요? 예레미야 22장 30절. 자, 찾으세요. 예레미야 22장 30절입니다. 창세기부터 예레미야까지 한번 좀 외워볼까요? 자,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더 하고 싶어요? 예, 거기 예레미야 22장 30. 자, 믿음의 지조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실제 모습입니다.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고니야. 여고니야.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면 왕을 계승하여 왕의 자리에 오를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고니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복도 받고 지금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은 만큼, 뿌린 만큼, 드린 만큼, 바친 만큼의 100배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볼까요? 시편 128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찾으세요. 방송실에서 뭘 실수를 했나 봐. 내가 고이고이 잘 보내준 걸 방송실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시편 128편 1절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농담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없는 말씀 단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셔요.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시편 12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왜 예루살렘일까요? 서울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는 건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나요? 이스라엘의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말이에요. 시편 1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어떤 사람인가요? 이쪽에도 발 들여놓고 이쪽에도 발 들여놓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세상도 붙들고.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우직스러우리만치 좀 순진한 신자가 그렇게 살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아예
앉을 생각도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생각하는 것이 행복해.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사시사철 잎이 풍성하고 푸르름이 풍성하고 사철 과실을 맺어내는 삶을 살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그러한 나무와 같은 그런 청청한 생애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전부 다 형통하리로다. 역대하 2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누군가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옛날 이야기처럼 구약 시대로 가서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때는 이제 그만두고 지금 이 시대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요즘에 그래요. 정말 성도들이 영적으로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락교회 정말 순수하자고요. 우리 영락교회는 그래도 많이 순수한 편이에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요, 정말 순수하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렇다 말이에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말씀 위에 자기가 올라 앉아가지고 다 평가하고 잘라내고 가려내고 분별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 그걸 이야기했거든요.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것만 골라서 인정해.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을 알려주시면 그 방향이 자기 마음에 느낌에 안 좋으면 그건 필요 없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상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임 목사가 구약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당신의 교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믿음 관리하고 믿음 양육하고 여러분들의 영적 관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신다면 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 것 복으로 받기 위해서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걸 재료로 사용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신자들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거두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말씀도 없어요? 자,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것을 가지고 위에 있는 것이 목적이 되어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영적인 사람으로 서서 모든 것에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를 지금 여러분 찾으셨는데 9장 25절을 읽어 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25절 시작. 세상에 썩을 것을 목적하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목적하는 분들이잖아요. 부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 2018년도는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것들의 100배로 보상받는 한 해가 되도록 올곧은 신앙생활로 사시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세의 영생을 얻는 것, 이건 말도 당연한 것이고, 현세에서 승리도 하는 것이고, 현세에서 보상도 받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승리이고 보상입니다. 부디 금년 12월 끝자락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그런 승리의 간증자가 다 되실 수 있어요. 우리 영락교회는 그렇게 가십시다.